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제가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르기를 곧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달콤한 시편을 지은 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리며 반드시 의로워야 하느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온 후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연한 풀 같으리라 하셨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이는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을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니라. 6절입니다.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니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그것들을 만질 자는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둘러싸야 하리니 그것들이 같은 곳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로다 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은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벨리알이 나옵니다. 벨리알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벨리알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여기 이 The Sons of를 이탈릭으로 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에는 없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뜻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벨리알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다윗 왕의 생애 마지막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솔로몬에게 왕관을 이제 씌우고 이제 물려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죠. 너의 이제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 준비합니다.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성전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마지막 말들이라면 유언과 같은 거죠. 이제 다윗은 곧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돼요. 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거지만 이건 내가 내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게 이제 사무엘기 23장도 성경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성경,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주신 겁니다. 다윗이 말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평소에 자주 고백하던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이 얘기한 거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5절입니다. 5절. 이렇게 영전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영전한 언약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에 다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들이라고 불린 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 안에 영존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어주신 영존하는 언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다윗의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넌 이제 곧 떠나야 돼,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 알 때,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이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마치게 된다면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 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반석은 또 메시아를 표현할 때 또 이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이며 어떤 면은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권력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한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이제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오니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한풀 같다. 아주 긍정적인 거, 앞으로 나타날 그런 상황, 어떤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진 않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존한 언약하고 다윗은 자꾸 연결을 시켜요. 자기의 구원과 소원을. 그게 이제 5절입니다. 5절. 이 뒤에 보면은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다윗과 맺은 영존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존한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했으니 이는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을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그랬어요.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모든 구원이라면은 뭘 얘기하는 걸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죽어야 돼. 육신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 죽으면은 묻히는 것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구원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혼은 주님께 갈 겁니다. 구원을 받을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과 함께 이 내가 죽기까지 남아있는 삶 속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뒤를 이어받을 이 사람들에 관한 그런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 이것도 포함시켜서 나의 모든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저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또 구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 또 바람이다, 내가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그 앞에 보면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완벽한 거죠. 이제 비 온 뒤에 땅에서 우미 돋는 풀과 같이 정말 예쁜 그 아주 싱싱한 풀.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내 다윗의 가족, 다윗의 집, 왕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것이 있잖아요. 사람 살 때 보면. 그래도 다윗은 이제 확실하게 이런 구원을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단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계속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세상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랍 지역에서 무슨 멸절시킨다 하더라도 멸절되지 않습니다. 만약 멸절된다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멸절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잘못 전하신 거고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수없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징계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판도 받지만 끝까지 남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민족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무엘하 이게 23장이잖아요. 7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보시면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11절 뒤에 보면 또한 주가 내게 이르노니 주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어 주리라. 네 날들이 차서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세우는 왕국을 다윗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은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불법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에 사람들의 자손들을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라.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내 긍휼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다윗을 얘기하는 게 다윗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다윗까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이 다윗과 그의 아들들은 때로는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이 아니하실지라도 의로운 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들었지만 그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내 구원이다. 내 모든 구원이다. 앞으로 일어날 구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이 내 소망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는 비록 이 자신이 약해서 많은 실수도 했잖아요. 그리고 악한 세상 그 힘과 죄의 능력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과 소망이 약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약함 속에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여정을 끝날 때, 여정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와 맺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기의 믿음과 소망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누구나 자신의 죄와 불법과 죄성에 대해서, 그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영존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믿기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죄성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약해도 이 영존한 언약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겁니다. 우리의 이 보화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보고 계속 성도들에게 이 보물은, 우리의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1장 3절에서 쭉 보면은 7절까지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슨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믿음,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앞에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받아주셨도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게 큰 은혜잖아요. 다윗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지만 그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안 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존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존하는 겁니다. 그 영존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부요함, 그것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대속을 받았고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 노력, 공로,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훌륭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보다도 어쩌면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위로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 하셨잖아요. 하나님부터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진실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존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영존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긍휼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영존한 언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명령을 주신 분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것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존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모든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 나의 모든 소원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벨리알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벨리알의 운명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벨리알의 운명이 나옵니다. 벨리알의 운명과 함께 벨리알을 따르는 벨리알의 아들들, 자식들, 자손들의 운명이 나와요.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랬어요. 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존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존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비가 됩니다. 여기에 벨리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리알의 아들들은 킹제임성이 이탈리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벨리알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도 해당되고 벨리알을 따르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어 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니, 내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이 세상에서 가시나무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의 유일한 이 어떤 필요한 것, 가시나무를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풀과 같지가 않아요. 풀은 아까 조금 전에 나온 풀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그 싹 한 풀 같다 그랬잖아요. 비가 온 뒤에 참 깨끗하게 싱그럽게 나온 풀, 큰 가축을 먹일 수 있고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그게 채소라면 다 쓸모가 있어요. 유용하게 쓰이는 풀과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내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 같지가 않아요. 다른 나무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손으로 이 땅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만지려면 반드시 쇠와 창자로 둘러싸야 해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여러분들이 한번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밭에 가시나무가 나왔어요. 그럼 가시나무를 제거하려면 여러분들 그냥 이 맨손으로 가서 가시나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찔리고 말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벨리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어버릴 가시나무들이라 했어요. 가시나무들. 가시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세상에 손으로 잡으면 찔려요. 예? 얼마나 많이 찔렸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다윗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것들을 만질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그걸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쇠와 창자로 둘러싸야 하리니 그것들이 같은 곳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그럼 가시나무를 하나 밭에서 뽑아내려면 이제 무슨 벙어리 장갑, 두꺼운 벙어리 장갑 같은 걸 끼워서 그걸 어떻게 해야지 다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쇠와 창, 낫이나 뭐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맨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의 영께서로 했잖아요. 이 가시나무들의 마지막 운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벨리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벨리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면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속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렇게 제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불로 태워지는 거.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태워진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은 불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된 사람들, 이때는 다윗의 원수가 된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밖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대적하여 싸웠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이제 말하지만 소위 기독교 안에서 은밀하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점점 그 수나 비율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것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래요 지금. 점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기독교 안에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두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벨리알 아들들이에요. 다윗은 장차 그의 왕국에서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을 것이라고 또 예언도 했어요. 앞으로 그의 솔로몬의 왕국 그 다음에 아들들이 할 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이제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왕국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채워가는 날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날짐승을 악한 자라고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벨리알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씨를 뿌리시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이제 마귀인데 벨리알인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사악한 자는 분주하게 자기의 아들들을 심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들 심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이 생겼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악한 자가,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밖에 있든 기독교 안에 있든 하여튼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이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내어 버려지게 돼요. 가시나무 같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져야 돼요. 벨리알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얘기해요. 아무 유익을 끼치 못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불에 던지는 거 외에는. 이때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마지막 때까지 지혜의 책망과 권면을 잘 듣지를 않아요.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엔 쇠와 창자로 해야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오실 때만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불태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것을 가꾸는 자들에게 적합한 채소를 내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가시들과 찔레들을 내는 것은 버려지고 그랬어요. 가시들과 찔레들을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이 있어 그것의 마지막은 불살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럼 지금은 아직 저주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의 마지막은 불살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 원수가 이 곡식밭에다가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라지가 무성히 자라는 때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 그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화되지 않기 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수가 우리가 잠들 때에 뿌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뿌리지 않고, 우리 가정에 뿌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뿌리지 않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망에 영존하는 약속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 기회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약하고 또 백성이나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존한 언약 때문에 나는 모든 구원을 거기에 의지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경고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들 안에도 벨리알 아들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아는 사람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누리는 특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 특권, 신분, 위치가 좋았는데도 여전히 다윗의 자손들 안에 벨리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태워지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곳에 빠지는 사람들, 정말 최대한 많이 이 영존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건져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방치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때
이 벨리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벨리알을 따르는 사람들은 벨리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곳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리알의 아들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벨리알을 위해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마귀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후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셨고 예레미야가 울었고 사도 바울이 울었고 마지막 때는 제가 믿기로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즐거움도 누리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되어서 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과 오후에 이어서 연결해서 벨리알과 벨리알의 아들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벨리알과 벨리알 아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최대한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주위에 있는 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존하는 언약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기도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속에 기도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특히 암과 싸우는 우리 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암투병하는 린다 사모, 주님 그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순덕 자매 난소암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이 치료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헤어지면 각자 처소로 갑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또 벨리알과 같은 사람들, 벨리알 아들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그들과 합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같이 짝짓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사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주일 오후 저녁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